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안식일의 축복 속에 푹 젖어드는 이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찬양대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반주자도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 그러고 찬양대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셔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아까 왔는데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보여.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오늘 남성 사중창이었군요. 아멘. 아이고 우리 반응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남성사중창단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먹긴 먹었나 봅니다. 저도 깜빡깜빡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우리 바쁘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수박까지 이렇게 잘라갖고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뿔싸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올라와요. 참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는 좀 잊어버리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 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흔들림 없이 하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입니다. 벌써 이제 둘째 주를 향해서 갑니다. 이번 한 주도 여기 하루하루 한 분 한 분 우리 소중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한 영혼이 하루 동안 적어도 300명 이상의 기도를 받으면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응원 문자 가족에게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맨날 하는 거 말고요. 새롭게 응원 문자를 좀 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과 과일이라는데 꼭 과일 아니더라도 뭔가 같이 만나서 음식을 좀 나누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우리 분리수거 예전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한번 해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은 예수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컴퓨터 소리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제목은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로 예수님께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 남은 자손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지고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해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진심으로 머뭇거림 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답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별로 쓰시지 않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저 조심하라 조언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금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사실에 대하여 경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경고하시기 전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면 내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그 복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너의 지식이나 너의 지혜나 너의 믿음이나 어떤 유능한 스승이나 그런 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오늘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 이 고백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너무 감격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가 지금 고백한 깨달은 이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죄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왔던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온 세상을 사단과 싸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성도를 이루고 성도를 의인으로 이끄는 이 위대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 진리를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그 천국을 여는 열쇠는 단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에 가는 구원의 열쇠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땅에서든지 하늘에 가기 전에 아직 죄가 있는 사단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기별을, 이 고백을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내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이 위대한 기별이, 이 위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도 엉뚱한 소리에서 사탄이란 소리 듣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설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이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혹시 부족하고 혹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100%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착 달라붙어서 늘 나오는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리가 제일 잘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어떤 소리가 제일 잘 나오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니면 아이고 어머니.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니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여기 약속한 세 가지의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늘 외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됐던 그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언제 던져진 것입니까? 3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위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순간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물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지만 임금 삼으려고 할 만큼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으면 모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또 하나의 장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폭풍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바에 타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가 누구인가 라고 제자들이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질문하지 않았어요. 넘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처럼 성전에 여러 번 안식일에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지 않으셨네요. 하다못해 나사로를 깨워서 부활시켰던 그 장면, 그 위대한 순간, 이쯤 되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거짓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순간인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을 때 웬일인지 온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찬양하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그 환영하는 모두들을 향하여 쓰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다면 그들은 아마 찬양으로 합창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예루살렘이 아마 성령의 불길로 회개의 불길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상하지요. 그때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물으신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뭘까? 우리는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를 보게 되는데 그건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 누가 생각납니까? 카이저, 예, 로마의 황제를 지칭합니다. 오늘 이 지중해변에 있는 이 가이사는 로마 나라에서 만든 그들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곳은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여기 저 위에 올라가서 바로 어디냐면 빌립의 영지예요. 왜 이곳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냐면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요 마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예,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그곳엔 뭐가 당연히 있었을까요? 로마의 여러 우상 숭배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로마 시민 사상, 로마 황제 사상에 다 물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는 모든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를 이 주권자로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도시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지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의 권세 잡은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를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의 문제, 정치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러 다른 것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 바로 우상 숭배의 도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에 녹록지 않은 이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뇌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로서 메시아가 뜻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신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앞에 주는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살고 계신 여러분,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인 나는 너희에게 정말 그리스도냐, 주인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나의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주님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주체에서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살아계신, 아멘, 살아계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제가 세 단어로 요약해 보면, 첫째,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우리 곁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현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만 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장면 속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떠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주님이 되셔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필코 하늘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요. 결국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관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의 얘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죄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지라도 오늘 욥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시켜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위대한 장면, 5,000명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경고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때라도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다시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계셨어요. 안식일의 규례대로 성전에 서셨을 때도 그의 입으로 밝히시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신 그분의 모습, 그 안식일에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모든 안식일의 모습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였어요. 나사로를 만나실 때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도 분명히 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은 그리스도셨고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예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예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제안합니다.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외치십시다. 우리의 어떠한 삶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말고 이미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지, 다른 걸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경고를 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시대 우리 SD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의 도시,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징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맹신했다. 유대인들이 좀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정도는 봤지만 이 주석에서는 심각한 얘기까지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우리들은 무조건 구원받아. 근데 이방인 저들은 무조건 벌받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편견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다라는 유대인들의 개념 때문에 이제 무엇까지 갔어요? 그냥 유대인이라면 다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눈멀어 그를 거절하게 된 것이다. 이런 그들의 편견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은 막강한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대적을 무찌르고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세력 아래로 이끌어들일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단순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세상의 임금으로 기다렸던 것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 지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메시아가 세상적인 위대한 군주로 기다렸냐면 위에는 두 가지 사상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유대 나라가 모든 이방인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편협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이런 근본적인 오해는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더불어서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잘못 적용한 사실에서 기인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듯 그들을 영적인 맹목으로 이끈 것은 교만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에 잠기기를,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생각에 잠기기를 유대인들은 뭐 했다? 좋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 속에서 뭐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닐 때 뭐라고 하고 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건강의 법을 얘기할 때 그 격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격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 지르라는 얘기는 없어요. 신약에서 그들이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것은 벌 받았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러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 벌 받아서 심판받을 대상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이 어떤 끔찍한 일까지 이루어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불쌍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죄가 아니에요. 저 예수는 참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의 오해가, 이기심이. 그래서 이런 날까지 주석에 써놨어요. 예수가 설교 중에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정작 유대인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했을 때 몇 번 그러셨잖아요. 그때 어땠다고요? 청중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고 포악해졌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뭐 했다고요? 미친 듯이 분노하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말을 해봤자 복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여 악을 벌이게 되는 불상사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집시와 여러 사람들 1,100만 명을 고의적으로 죽인 이 홀로코스트. 우리는 히틀러를 욕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이렇게 1,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노란 것이 히틀러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독일 사회가 벌인 범죄였습니다. 독일이 인정한 겁니다. 히틀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치당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벌였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도 후대가 됐는데도 다 일만 있으면 보상하고 편상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때 당시 독일 사람 전체의 죄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대공황의 경제적인 압박들,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때 독일 의학계는, 의학자들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비용 절감이라고 옹호했고,
그때 당시 의학자들이요, 지식인들이요, 치료해봤자 낫지 않을 사람을 괜히 치료하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살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더 지혜롭다라고 의학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식인은 인종차별주의와 사회 진화론,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만 진화로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사회도 점점 더 힘있고 강한 자들로만 진화되어져 가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만, 우성만 남는다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것이 나오면서 우생학이 되세요. 그래서 우생학의 핵심 뭐냐면 힘없고 나약한 씨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종자는 없애져요. 왜? 그게 있어서 자꾸 연약한 것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하향되니까 힘없고 나약한 것들은 다 없애고 힘세고 강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 우생학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대세가 나치는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치 없는 이들을 도태시키는 사회 정책을 내놓았고, 당시 이런 사회적 공감은 물론 최소한 동의 내지는 묵인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일부의 편견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안타깝게도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지금이 마지막 때다,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들 가운데 예전에는 전쟁, 재난, 기근 이런 것들만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이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독일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권세 잡을 때 그때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지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과 개념들과 가치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무리 말로 하고 이론으로 해도 그들이 듣기나 합니까? 오히려 분노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위대한 진리가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이 16장 다음에 나오는 17장에서 아름다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게는 그에 대한 답으로 보여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가서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변화되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욱 아이를 죽게 만들어 가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내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오늘 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제자에게 말해요. 예수가 세금을 안 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해요. 야,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있으니 세상의 임금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자. 그리고서는 저 바닷가에 가서 금을 내리면 고기 한 마리 잡힐 텐데 그 고기 째보면 거기 돈 있으니 갖다 내라.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록 불합리하고 세상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금 내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로써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우리들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세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세상을 오히려 하늘로 만드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사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라 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전도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